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얼마 전 영국 BBC에서 이런 기사를 냈었는데요. 제목이 왜 한국인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가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잔다, 그런 얘기였는데 그만큼 불면증 환자가 많은 거에 대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이 잠을 자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면제 복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예,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왜 이토록 한국이 불면증 환자가 많은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한국은 얼마 전까지 가난한 나라였는데 갑자기 부유한 나라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다고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도대체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물질적인 것, 돈이 많아야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알다시피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고 사랑을 살 수 없잖아요. 더더욱 네. 영생은 그렇겠죠. 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제 세 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가인과 그의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내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은 가인과 그의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3장의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이번 주는 당연히 범죄 이후의 삶, 특별히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4장은 정말 가슴 아픈 장이죠. 형이 아우를 죽이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형이 아우를 죽이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렇게 되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가인을 그토록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당시 인간의 죄악의 역사는 깊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후 그저 한 세대 아래로 내려갔을 뿐이었죠. 그러나 그 짧은 시간 후에 우리는 정말 처참한 장면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무엇이 가인을 살인자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에 동참할 수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는 방법,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어쩌면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우리 한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를 멀리 떠났던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소지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죠.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날 때 이 약속된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바로 첫째 아들을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을 임신하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언제든지 이 부모에게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또 특별히 이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는데 첫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아마 그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약속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첫째 아들이 약속된 구주이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그 가인의 이름의 뜻이 바로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얻었다. 누구를 얻었을까요? 네, 여자의 후손. 네, 바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그들이 얻었다라는 기쁨 혹은 기대를 가지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을 낳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네. 이름을 마침내 얻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가인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하여튼 영어로도 gain 하면은 얻었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네. 뭐 이제 카인이니까 개인이랑은 약간 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외우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이 가인에게서 이제 이 죄의 어떤 특징들이 보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요. 뭐 때를 쓰고 또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이 가인에게 분명히 나타나 보여졌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혹시 이 아이가 메시아이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 아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아마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렵 아마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이제 아벨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 아벨의 뜻은 또 무엇이냐면은 이 헛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 1장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로 이 전도서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아벨하고 아벨하며 아벨하고 아벨하니 모든 것이 아벨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이 자녀의 이름을 헛되다라고 짓고 싶은 이 부모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있던 죄악의 결과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인생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 깨달음 가운데서 아마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자녀 이름을 이 헛되다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네. 제 마음이 더 아프네요. 특별히 에덴을 경험한 그들로서는 더 빨리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더 간절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쉽게 다가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아픔이 그 이름에 들어있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이제 성장해가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될 때 아담과 하와는 아마 수없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특별히 이 가인의 생애는 더욱더 죄로 기울어지는 생애였기 때문에 아마 가인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하며 애를 태우는 그런 나날들을 아담과 하와가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됐지만은 저희 부모님이나 목사님 부모님도 저희들을 위해서 엄청난 애간장을 태우시고 정말 수많은 눈물로 기도하시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모든 부모의 공통점이겠죠.
그 여전히 지금도 그러고 계시죠? 네. 네. 아, 근데 이제 그런 그 아픔들, 자녀를 바라볼 때 특별히 그 죄의 문제가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발생된 거잖아요.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네. 삐뚤어져가는 그 아들,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제 그 부모의 심령은 더 아마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로 가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이 아벨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가인과 아벨의 삶은 서로 달랐을까? 이 부자 선지자에 보면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부자 선지자 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으며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인은 반역의 감정을 품었으며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과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였다. 네,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다르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똑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부모에게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고 만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 범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엄마 아빠에게 충분히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과 아벨은 그 하나님을 전혀 다르게 인식한 거예요. 아벨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충성한 정신을 가졌는데 왜 그랬냐면은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지만은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벨에게는. 야,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무가 된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그 반대였어요. 반역의 정신을 품었어요. 왜냐하면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과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뭘 바라봤냐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싫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본 게 아니고 우리의 처지, 상황, 형편 이런 불평거리들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같은 부모 밑에서 이렇게 같이 자라나고 같은 것을 배웠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인류가 두 부류로 나눠지는 일에 있어서 두 첫 대표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표상이 되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 두 조상 중에 하나의 후손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한 부류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만족도, 행복도 없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처지 가운데서 구원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류의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자비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죠. 아벨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그 삶을 살아가는 부류가 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의 결정에 의하여 우리의 영적 조상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벨의 후손으로 남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럴 소지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저희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으니까는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의 길은 뭐 교훈을 또 같이 받고 또 같은 진리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너무나 상반된 삶의 결과를 보였다는데 놀라울 따름인데, 저는 뭐 가인의 입장을 대변할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 부모 입장에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는 저희 첫 번째 태어난 아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네,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되게 엄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또 그 나의 기대를 그 아이한테 다 걸어서 그 네, 아이는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아야 되고 또 반듯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근데 이제 음, 인간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담은 네, 더 했겠죠. 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생각했던 이 큰 아들이니까 네, 얼마나 그 여인의 후손같이 자라기를 바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엄하게 하고 더 기대감을 갖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이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평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또 마음에 자리 잡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음, 생각도 인간적으로 들어요. 어쨌든 그렇다 네, 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거든요. 네, 가인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좋은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음,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에게도 끼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아벨도 마찬가지죠. 아벨도 얼마든지 어긋날 수 있었는데 음, 왜 나는 이름이 아벨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왜 큰형한테만 그렇게 잘해주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은 비록 뭐 이게 잠시 동안은 불평거리가 생길 수 있는 여지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길을 선택하는 건 자기 자신이다. 저는 그런 음,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쨌든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걷지 말고 믿음의 길,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월요일 서지는 두 종류의 재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요일 교과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왜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이 달랐던 중요한 이유는 어, 이게 가인은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된 것이 원망거리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음, 거기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거든요. 왜 내 모습은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음. 죄인일까? 왜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정말 얘기 할 여기, 때 늘 네. 그러죠. 철이 없다고 부모님들이 너 이렇게 철이 없니 이러면서. 맞아요. 네. 근데 아벨이 집중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었어요. 우리 형편이 아니었어요. 아벨이 집중한 것은 바로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그의 마음은 철이 일찍 하나님에 들었네요. 대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로 두 사람의 마음의 성향과 어떤 기우는 방향들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가장 현저하게 드러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해 입히셨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신체적인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 할 것과 짐승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사해 주실 사건에 대한 예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손수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얻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게 될 메시아를 그들이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그 양처럼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은 모든 죄악의 결과로 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 양 혹은 짐승을 들여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그것들을 상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도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수많은 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제사들 가운데 아벨의 마음에는 어,
야, 정말 이렇게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싹트고 자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성년이 될 때까지 그의 마음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양이 의미하는 그 표상과 그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발견한 거예요. 네. 그러나 가인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마음에 전혀 감동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를 기억하지도 않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양을 잡아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나 하나님의 분노를 좀 잠재우고 어떻게 하면 좀 구원의 길을 좀 얻어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귀찮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런 태도와 마음이 그 각자의 마음 가운데 꼴지어지는 가운데서 그들은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장성하여서 이제는 스스로 제사를 드릴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벨은 또 네, 수없이 많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네, 의복은 계속 양의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당분간. 그렇죠. 그 옷을 입으면서 어떤 면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 양의 옷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맨날 우리는 똑같은 옷만 입어야 되냐고 그런 불평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네,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여건 속에서도 어떤 네, 사람은 감사할 조건을 찾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네, 그 감사할 조건도 불평거리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그 생명을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아벨은 제사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인은 달랐죠. 그는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인 거예요. 그 제사의 의미,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인식하지 못한 채 자랐기 때문에 감사나 기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도 그의 마음속에는 싹트거나 자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자신이 농사를 지은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거긴 피가 없죠. 하나님께 지정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감사하고 그의 생명을 주신 것을 기뻐하는 그리고 정말 그것을 은혜로 받는 마음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결국 자신이 애써 일궈놓은 수확물로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 결과 그 둘은 전혀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두 부류 속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올리지만요.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아벨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기쁨으로 취하고 감격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베푸신 은혜를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은 전혀 없이 또 감동도 없이 감사한 마음도 없이 자신이 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가 간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그리스도가 피가 없다면, 즉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혀 간합하심을 받지 못하는 가인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부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두 종류의 재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면에서 이제
가인을 좀 두둔하자면 가인은 되게 생명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본인이 이제 직업이 농사일이다 보니까는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 자기가 생산하고 또 수확한 그 생산물에 대한 그 아끼는 마음도 있고 또 반대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이 죽어야 되니까 왜 네, 아까운 생명을 저렇게 죽여야 되나, 왜 피 흘려야 되나 그런 음,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거는 자기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창세기 첫 시간에 우리 김성진 목사님께서 히브리 용어 토브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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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브라고 하는 말은 좋다, 선하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너무 좋다 하실 때 그 말이 사용되었다고 하셨고 두 네, 번째는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본 다음에 보기에 먹음직해 보였다는 말에서 토브라는 말이 쓰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억나는 게 참된 선함, 참된 좋음은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진짜 좋은 것이 되는 것이다. 네, 결국 하와가 보기 좋은 대로 했다가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 인간적인 생각도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어찌 피 흘리는 걸 좋아하고 또 그 짐승을 태우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독생자의 죽음을 통한 구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명령하신 것이고 어떤 면에서 아벨은 더더욱 그 양을 드리는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짐승을 드려야 하는 그 아벨의 입장에서 그것을 할 때는 더 큰 아픔이 있었을 텐데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네, 결국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범죄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죄를 범한 이후에 에덴에서 살지 못하게 된 아담과 하와의 슬픔을 아마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슬퍼했다던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정말 슬픈 일인데 그들에겐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더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낼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절망적인 사건이었죠. 네. 다름 아닌 첫째 아들이 또 다른 아들, 둘째 아들을 죽인 사건. 모르긴 해도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책임들이 아마 자신에게 있다는 자책감으로 괴로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 자녀를 두신 모든 부모님들은 다 한결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예, 저도 자녀가 있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갈등이 생기면 저는 그것만큼 또 부모 입장에 속상한 일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네. 아담은 가인이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 부모의 아픔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게다가 죽음이란 걸 전혀 알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로서는 감당하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범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이제 무엇이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도록 만들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비참한 사건이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범죄 사건 이후에 바로 그 이후에 기록된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악해지고 악해져가지고 그런 죄악을 범한 게 아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성장하면서 어마어마한 죄악이 인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나의 큰 이제 사상이죠. 근데 사실 네, 우리가 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의 나이가 몇이고 또 아벨이 죽었을 때의 네, 나이가 몇인지 모르지만 네, 이 아담 당시에 사람들의 그 수명을 이렇게 보면은 네, 거의 대부분이 다 900살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가 볼 때는 젊은 나이인 것 같은데
네, 그 예배드리던 아들이 그리고 또 사랑받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세상에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네,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큰 아픔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을까 생각만 네, 해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은 이게 성경을 보면 이제 두 부류로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창세기 4장에 이 사건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부터는 세상이 이 두 부류로 어떻게 나눠지게 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항상 이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두 부류는 엄밀히 말하면 비신앙인들과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가인과 아벨 둘 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한 부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나 피를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는 부류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매 시대마다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신실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보기와는 다르게 교회 안에는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두 부류가 항상 나눠지고 있고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신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열 처녀의 비유, 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과 세리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 양과 염소의 비유, 5시에 온 포도원 품꾼의 비유,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가인과 아벨의 시대로부터 시작해갖고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두 부류 가운데 한 부류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누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부류 모두요, 겉으로 보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다섯처녀도 슬기로운 다섯처녀도 여전히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5시에 온 품꾼도 아침 일찍 온 품꾼도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 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훌륭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대부분 거짓 예배를 드렸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거짓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그친 것이 아니고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었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은 광신도로 역임을 받았고 신실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자라는 손가락질을 당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문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남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지금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내가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속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들의 특징인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런 진정한 예배가, 아벨의 제사에 동참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화요소지는 범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목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인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했던 예배자였다는 데 충격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진실된 예배자를 시기와 질투심 그리고 또 죄의 본성적인 특징으로 아벨을 죽였다는데 아픔이 더 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이렇게 공부도 보면요. 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진짜 공부 아예 못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이제 좀 네.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데 네.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역사도 반복이 된다는 말 있잖아요. 네. 중세 때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에 처하게도 하고 목베임 또 마녀 사냥으로 엄청난 목숨을 앗아갔던 그 주인공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군림했던 이 구교의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사실 근데 더 마음 아픈 것은 이런 장면들을 보았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욕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예, 그런 장면을 봤을 때 마땅히 구원받았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또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저는 진짜 화평의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예수님처럼 더 많이 이해하고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교회에 바라는 예수님의 가장 바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재림교회 또 여러분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속한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랑이 원칙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화평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진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사 받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은 양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 수요일 소지는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 범죄 후에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4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은 땅의 저주였습니다.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에게 땅이 더 이상 이 사람에게 효력을 내지 않게 된다. 이것처럼 힘든 일이 있을까요? 최악의 징벌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땅의 저주를 선포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땅의 저주가 가인에게 임한 것일까? 아니면 범죄의 결과로 가인이 땅의 저주를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 가인의 외침을 보면 그 답을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 가인도 회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네, 이것은 자신이 죄로 죽게 될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그는 아담과 하와가 같이 혹은 아벨과 같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좀 비슷한 예가 유다와 베드로에게도 있잖아요. 네. 같이 죄를 지었지만은 같이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은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개로 들어갔죠. 그러나 유다는 그 죄악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끝끝내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이 걸어가게 되었던 이 비참한 길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발견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후에 걸어가게 될 동일한 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인의 고백이 뭐였냐면,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왜 가인이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본인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걸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죽일 거라는 그 자신의 죄의 열매에 대한 두려움이 죽을 때까지 그를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네. 입장에서도 아벨의 죽음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일어날 줄 그렇죠. 알았는데 깨어나지 않는 자기 동생, 그리고 생명력이 없이 죽어왔으니까 땅에 다시 묻히는 자기의 동생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어떤 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 얼마든지 가인을 죽일 수가 있는 힘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은 안정과 평안을 더 이상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늘상 누군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땅에서 피하고 돌아다니면서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가인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그의 부모처럼 깨달았다면, 그래서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발견했더라면 그는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설령 자신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 자신을 해하게 될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염치부역하고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도 그는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고백한 대로 늘 노심초사하고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농사의 기본은 정착입니다. 정착하지 않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 가인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신뢰할 수 없고 평안을 소유하지 못한 채 유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의 운명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내려진 저주는 죄를 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 왜? 정착해서 그 땅을 돌보고 그 땅에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인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요. 불안하고 노심초사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뭐 실제로 떠돌아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유목 생활하는 것처럼 심령이 유리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한 곳에 네. 머물지 못하니까 그렇죠.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앉아 있으면 서야 될 것 같고, 서 있으면 앉아야 될 것 같고, 집에 가면 회사 가야 될 것 같고, 회사 가면 집에 가야 될 것 같고. 모르긴 몰라도 평안한 것입니다. 불면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가? 죄의 문제 때문에 물론 이렇게 됐지만은 죄의 문제 때문에도 그러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가인은 그 은혜를 거절하였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삶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오늘날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가인처럼요. 그러나 그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약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무엇인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가인이 죄를 범했지만 만약 그가 돌이켜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벨처럼 발견하였다면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저주를 피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대신에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한 채 결국은 유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인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는 자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죄인이 당하는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은 바로 평안이 없는 삶 그 자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는 평안함이 찾아오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그 평안함이 없고 그런 것이 없으면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죄인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마태복음 11장에 그 28절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서 많이 쉬는 자들일수록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문장이었는데요. 저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 평안이 너무 좋고 감사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뭔가 자꾸 드리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자발적인 순종이 생겨나는 거겠죠. 네. 이러한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사람의 악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이제 이 가인과 아벨 이후에 세상이 두 부류로 명확하게 구별되어지는 걸 보는데, 창세기 5장은 이제 아벨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창세기 4장은 이제 가인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이 범죄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봐요. 그들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벨의 길이 아닌 대다수가 가인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 타락이 아주 급속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4장 이후에 5장에서 족보 나오고 6장에 바로 이 노아홍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네. 노아홍수 이야기의 첫 시작은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였다는 이야기로 창세기 6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이제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1000년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죄악을 배우면 와, 정말 이 죄악의 깊이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죄악이 막힘없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뭐 너무나 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중력을 네. 발휘하면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또 더 좋은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악한 것을 이런 식으로 1000년 동안 발견했다면 그 악의 네. 속도가 얼마나 빨랐을까. 그러니까요. 가히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신 이유가 이게 언어가 달라지면은 죄악이 다른 문화권으로 넘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범죄가 네. 다른 나라, 언어가 다른 나라에 동일하게 행해지기가 힘든 거예요. 소통이 어려워지니까. 근데 오늘날은 이제 이 인터넷이라는 매체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니까 사실 이쪽 지구 반대편에서 행해지는 그 죄악들이 이쪽 반대편에서 동일하게 뭐라 그러지? 복제한다고 할까요? 동일하게 따라서 행하는 것이 모방이라고 그러죠.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점점 더 급속도로 타락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5대 손인데요. 얼마 지나지도 않은 거예요. 람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 그 당시 타락의 깊이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4장 23절의 말씀을 목사님 좀 읽어주시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네, 뭐 여기 지금 보면 일부 다처제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고요. 그것은 죄축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뭘 했다고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왜 창상을 입었을까? 싸운 거죠. 싸우는 것은 일반적인 거고 그 싸움을 싸웠을 때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소년도 죽이고. 근데 그것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이미 너무나 타락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하듯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도래한 것입니다. 네, 그 참 신기한 게 사람이 네. 마음이 악하면 악할수록 잔인한 걸 자랑하게 되나 봐요. 그렇죠. 교도소에 네. 간 사람들이 자기 네. 악행을 막 자랑하는데 서로 이렇게 대회 열듯이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은 반대죠.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죠. 오히려 은혜 받은 것을 말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맞습니다. 용서받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잠언에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떠함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람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면은 5대 손밖에 안 지났거든요.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얼마큼 급속도로 이 범죄가 사람들의 심령을 파고 들었었는지,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걸어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타락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내버려두면 세상에 악인들이 의인들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네. 이제 바로 노아 홍수였던 것이고. 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항상 심판이 내려지는 이유는 의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잠재우시는 것. 이게 이제 심판의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잠재우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수명도 짧게 하시고 또 이 언어를 흩으셔서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지는 것들을 늦추시고 막으시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아쉬워요. 그 노아 홍수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강대국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말 피곤해진 거예요, 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 죄의 결과들이에요. 우리들이 수고하는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죄악의 결과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제 감사한 것은 그렇게 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하더라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벨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셨고 또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네.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이 바벨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 언어를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다 그렇죠. 영어도 영어인데 영어도 잘 못하는 데다가 각 네. 나라마다 그 영어하는 그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이판에 있을 때도 그 영어를 알아듣는데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 물론 이제 본토는 더더욱 어렵고, 근데 이제 필리핀에 아, 와서도 제가 네. 잘 못 알아들어요. 아,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야, 이 네. 바벨탑의 이 죄의 이 영향이 저한테 제일 크다. 네.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극복하도록. 이 외국에 예, 나가서 또 선교사의 삶을 살면 예, 이 편한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언어가 그 제일 힘들어요. 현지어를 또 사용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참 예,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죠. 네. 네. 그 성령이 임하시면 다 되겠죠. 아직 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힘내십시오. 자, 목사님이 부러워요. 아무튼 이런 세상에 이런 이제 두 부류가 이제 생기게 됐는데요. 셋의 후손들,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들과 이제 가인의 후손들. 한 부류는 결국 타락을 향해 돌진하는 부류고, 한 부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길을 향해 돌진하는 그런 부류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인식이, 이런 차이,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겨났는가? 죄인이라는 것은 둘 다 똑같아요. 인간은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어마어마한 범죄의 수렁 가운데 이 타락 가운데 지금 넘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류는 그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끊임없이 인식하며 감사하며 가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하거나 착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선한 사람이 없죠.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모두가 타락했고 모두가 범죄했고 모두가 형편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그런 범죄한 자신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를 알고 그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애써 무시하려고 하고 애써 망각하려고 하고 그것이 자기를 구속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이 본성들, 죄악의 깊이를 다룰 수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 교과는 우리에게 이 두 부류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 각자가 어떤 부류의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모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인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피를 감사히 여기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고, 한쪽은 예배를 동일하게 드리지만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기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범죄한 세상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벨과 같이 셋과 같이 피 있는 제사를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목요일서지는 사람의 악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에 진짜 동감이 됐습니다. 가인이 그때 아벨의 말을 듣고 좋은 선택을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그의 악한 영향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노아 때 홍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예전에 미국 북방성에서 인간의 유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실험을 했었던 적이 있다고 했거든요. 네. 놀랍게도 신체적인 유전은 뭐 당연히 사람의 유전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마저도 그의 후손들에게 전승이 된다는 것을
결과로 또 실험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예, 좋은 생각은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 위해서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좋은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은 없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네. 네,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있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네. 제가 그렇죠. 낯선 외국에 살다 보니까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한국 걸 찾으면은 한국 게 별로 없어요. 네. 여기 한국이 별로 없어서 불평거리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있어 보니까 여기는 여기에 있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한국보다 여기 있는 거, 거기에 있는 거, 여기에 뭐가 있나 더 있나 생각해 보니까 더 재미있고 호기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장 갔다 왔는데 네. 망고 13개에 제가 10,000원 주고 샀어요. 부럽죠.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부코 뭐라 그러죠? 그 코코넛 못 먹잖아요. 잘 못 네. 먹잖아요. 귀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시장만 나가면 큰 코코넛 하나가 1,000원밖에 안 해요. 여기에 있는 한국에 없는 것 중 여기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고 좋거든요.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느낀 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거에 집중하자. 우린 예수님 한 분이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우리 가까이 곁에. 또 가장 네.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인생.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매일 삶에서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교과를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들이 드린 예배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의 죄악은 하나님의 속죄와 그분의 사랑을 망각한 데 있었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인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방법대로 의를 쌓고자 하였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신 그 은혜를 그는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그 용서를 그러므로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후에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어느 부류에 속할지를 이제껏 계속해서 선택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피 있는 그런 예배를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였는가요? 아니면 피 없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우리의 삶을 바치고 감사와 기쁨 없이 자신의 노력과 방법대로 선을 쌓고 구원을 얻고자 시도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아무쪼록 이 가인의 유산을 따르지 않고 아벨, 셋의 유산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죄됨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너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고 절망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생애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아벨의 후손으로 셋의 후손으로 판명받고 또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세계 신12인 청취자 여러분, 나카타니 아키히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말하자. 지금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 우선 할 수 있다고 말하자.
저는 이 말을 군대에서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제 군대에 입대를 명받고 먼저 다녀오신 선배님들이 제게 군대를 가니까 해주신 조언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가면은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먼저 손을 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잘 못해도 무조건 손을 들어라. 그래야 기회가 찾아온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이겠죠. 우리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신감으로 한 주일 건강하시고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한 주일 동안 경험하는 그러한 멋지고 기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